주옵소서. 우리가 대세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 앞에 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언제까지든지 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깨어 일어나 참된 회개와 복음의 회복으로 나가게 하시며 혼합과 배교를 단호하게 거절하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절대로 이 악한 시대에 타협하지 말고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전신갑주를 입혀 주시옵소서. 특별히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용기를 주셔서 십자가의 깃발을 높이 들고 어려움이라도 끝까지 후퇴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실 중경대표회장이신 우리 엄기호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한 두루마기를 입혀주시다 한 말씀 한 말씀이 우리의 심금을 울리고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본회 명예회장으로 수고하신 박공자 장로님 나오셔서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봉독해 올릴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2절에서 2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언제나 한기총 중심에 서셔서 물심양면으로 기도로 큰 역할을 하신 우리 박공재 장로님은 척추수술을 하셔가지고 아직도 몸이 불편하신데도 불구하고 행사를 위해서 이렇게 나오셔서 성경을 봉독해 주었습니다. 속히 쾌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중경대표회장으로 애쓰시고 수고하신 우리 엄기호 목사님 나오셔서 세 가지 권면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손들어 할렐루야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세 가지 권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권면하는 중에서 첫 번째 뭐냐? 하나님께 나아가자고 하는 권면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본주의에 속하지 않고 인본주의로 모든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타협을 하고 인간의 생각으로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해서 모든 일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냐, 다수의 의견들이 많으면은 정부도 그냥 국민의 의견들이 많으면 많은 쪽으로 그게 그러든 옳든 따라가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영적으로도 우리 문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교회가 수천만 명이 모이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교회라면은 그는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는 어떤 자나? 여기 보니까 깨끗하게 씻겨진 마음으로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과 밖이 깨끗하게 씻음을 받고 죄 씻음을 받고 깨끗하고 마음이 깨끗해야 또한 참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참된 마음, 진실된 마음, 그리고 온전한 마음, 변함이 없는 그런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게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씻음을 받은 자, 그 다음에는 뭐냐? 참 마음으로 나아가자 그랬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도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야훼는 중심을 보느냐 하시더라고요. 오늘 하나님은 중심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 대단하게 하늘의 별을 따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 아니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항상 어떤 상황 속에서 간에 참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보니 또 얘기하는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온전해지지 않으면 자꾸 조석변이 되게 되고 아무리 해도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기총은 앞으로 누가 뭐라 하든 어떤 말을 하든 상관이 없고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는 일에 매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여기 보면 굳게 잡자는 것입니다. 23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없어요. 모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는 없다고 성경에 못 받고 있었는데 그러나 자꾸 다신 종교에 보면은 곳곳마다 다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어떤 종단하고 같이 한번 해외를 나간 일이 있는데 가가지고 싸우지는 못했어요. 거기 싸우면 그냥 모든 것이 다 파괴되니까. 그런데 그래요. 다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불교도 우리도 구원이 있고 가톨릭도 다 구원이 있고 다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걸 우리는 더 강하게 단호하게 확실하게 우리는 굳게 믿음의 도리의 소망을 가졌다면 움직이지 말라 그랬습니다. 마음이 움직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움직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도도 움직여서 안 될 것입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서서 우리는 굳게 잡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보니 서로 돌보아 그랬습니다. 서로 돌보아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여 서로 돌보아주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돌보아주고 서로 협력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한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인간적인 서로 대화는 있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진리 앞에는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 한기총이 어떤 데는 세간에서는 이단들이 소굴이다고 이런데요. 절대로 내가 볼 때는요, 이 안에는 그렇지 않아요. 이 안에 있는 그 교단들을 모두 보면 선한 양심을 가졌어요. 자기가 잘못되면 잘못됐다고 시인을 해요. 그리고 나서 회개하고 돌이켜 오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짓는 것이 중요하고 아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돌이킬 줄 아는 사람, 죄를 회개하는 사람, 바로 그런 분들이 하나님은 선한 양심으로 바꿔주실 수 있고 깨끗한 양심으로 바꿔줄 수 있어요. 그게 아니고 자꾸 숨기고 덮어주고 허물을 덮는다고 하면서 죄를 덮어주고 그리고 자기 일을 남 앞에서도 자랑하고 이러면은 사회는 어두움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빛과 소금의 직분을 다하라 그랬으면은 어두운데 빛을 비춰야 될 것이고
부패되는데 소금처럼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어둠에 같이 부하내동하고 그리고 썩어가는데 같이 썩어가고 이것이 뭐냐? 나 자신부터 그럴 때가 있다고요. 나는 나 자신도 나는 죄인 중에 정말 개수예요. 정말로 정말 주님 앞에 내가 부끄럽게 그지없어요. 그래서 나는 어떤 데는 통곡하고 울 때가 뭐냐? 주님이 지금 당장 오신다면은 주님의 그 빛난 광채 앞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라고 나설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도저히 나는 죄인이고 죄가 너무나 많고 너무나 많아. 아무리 돌아보고 또 돌아보도 또 나는 죄인이에요. 그러나 단 한 가지 변함이 없는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이 사실만은 철저하게 목숨을 내걸고도 이 일은 감당해 나가야 될 줄 압니다. 아무리 물량주의고 아무리 조건주의고 아무리 많은 교단의 교회 수가 많다 할지라도 그들이 세상 속에 물들어 있고 그냥 좋은 게 좋다고 그래서 연합하자고 그래서 연합하는 것도 좋지만은 그 안에 생명이 없는 큰 무리와 덩치는 소용이 없어요. 오늘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주님 안에서 철저하게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철저한 복음주의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재림 주님을 만날 때에 정말 부끄러움이 없는 우리 단체가 될 것을 확실히 믿으면서 오늘 또 이 세미나를 통하여 우리 문병 교수님을 통하여 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바라고 듣는 걸로 끝나려고 하지 말고 들은 것을 여러분들 생명 걸고 바른 거는 바른 대로 아닌 거는 아닌 거대로 우리가 바르게 해나갈 때 이 사회가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세 가지 권면을 우리도 바로 알아서 더욱더욱 주님 앞에 어떤 일이 있어도 변함이 없이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귀감이 되고 교훈이 되고 은혜가 되는 말씀을 증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심으로 일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바로 이어서 2부 순서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대표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이 바깥이 사우나 같은데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도 우리 한기총 소속된 우리 목사님들 참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한기총에 대해서 큰 이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인데 그 관심에 정말 좋은 열매 맺도록 하는 한기총이 될 것입니다. 한국에 있는 그 어떤 단체들도 하지 못하는 일을 앞으로 우리가 할 것이고 지금까지도 우리가 그렇게 해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언론을 찾아보면 선한 일들을 해왔고 이제 우리 한기총은 시스템을 이제 바로 잡아서 그 누구도 이 대표회장 혼자서 어떤 비성경적이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뜨는 인물이 한 분이 있습니다. 셰플러라는 분입니다.
이 골프 선수입니다. 미국에. 이번에 153D 오픈 이 메이저 중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거기에서도 1등을 했는데 2등하고 4타 차나 차이가 났습니다. 이건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분은 자신이 이 골프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달란트를 주셔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을 합니다. 라고 공개적으로 신앙 고백을 하신 분입니다. 29살인데 지금 PGA 전 세계적으로 랭킹 1위고 그리고 그를 가리켜서 골프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PGA 골프 선수들의 어떤 그 실력이 있는데 저 셰플러는 우리들이 꿈꾸는 그 실력에 도달한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골프계에서는 이분은 정말 대단한 분일 뿐만 아니라 골프에 대해서 이분이 뭘 얘기하면은 그거를 귀담아 듣는 거예요. 이 셰플러라는 분이 한국에 와가지고 골프에 대해서 얘기하겠다 그러면은 아마 정말 골프에 관심 있는 대한민국의 모든 정말 관심 있는 분들이 다 모일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하는 얘기를 무시하는 것은 그건 우매한 거죠. 무식한 거죠. 오늘 제가 왜 이 부분을 말씀드리냐 하면은 우리나라의 이 교회는 개신교 하면은 개혁주의 신학이 기본입니다. 개신교는 개혁주의 신학 위에 세워진 것이 개신교예요. 국제신학대학원 대학교 부총장을 역임하신 김재성 박사님께서 은퇴하실 때 이런 언급을 하셨습니다. 개혁주의 신학이 한국교회의 희망이다. 개혁주의 신학이 한국교회의 희망이다. 한국의 이 대표적인 개혁주의 신학자 하면은 박형룡 박사님 또는 박윤선 박사님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는데 정말 훌륭하신 이 선배 개혁주의 신학자님들께서 신앙과 신학 부분을 아주 균형 있게 한국교회를 세우는데 큰 공헌을 하셨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한국기독교총연합회에서는 개혁주의 신학자이신 문병호 총신대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조직신학을 전공하신 문 교수님은 영국의 에딘버러 대학교 박사 출신으로서 세계적 칼빈 신학자 데이비드 F. 라이트의 제자이시고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한국 최초로 라틴어 원전에서 직접 번역을 하신 분입니다. 학계와 교계에서 정통 개혁 신학을 대표하는 신학자로 평가를 받고 있고 칼빈 신학과 기독교 기독론 연구 영역에서 아주 탁월한 전문성을 갖춘 분이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한국을 대표하는 정통 개혁주의 신학자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분이 WEA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런 부분은 비성경적이다 하는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부분의 전문가가 하는 얘기를 무시하면 마치 세계적인 골프 지금 최고 랭킹 1위 셰플러가 골프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거를 무시하는 그것과 같은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7교회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 편지를 쓰는데 맨 마지막에 하는 말씀, 맨 끝나는 말씀이 뭐예요?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하는 소리를 들을지어다. 이렇게 다 끝나요, 7교회가. 한국교회가 정말 오늘 이 분야에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분야의 전문가이신 우리 문병호 박사님께서 문 박사님의 제자들만 해도 지금 10,000명이 넘는 목사님들이 제자로 있는데 이분이 하는 말씀을 듣지 않는다? 그것은 우매하고 어리석은 겁니다.
오늘 문 박사님께서 또 귀한 결단을 하시고 귀한 시간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 정말 큰 도움이 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를 치시려면 그냥 확실하게 쳐주세요. 이제 문병 교수님 나오셔서 강의하실 텐데 잠깐 이제 소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대표회장님께서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잘 해주셨지만은 추가적으로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현 조직신학 교수로 계시고요. 개혁신학회 회장을 맡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한국할빈 개혁신학연구소 소장도 맡고 계시고, 그리고 영국 스코틀랜드 에딘버러 대학교에서 신학 박사 학위를 받으셨습니다. 지금 세계 WEA가 세계 복음주의 연맹 아닙니까? 세계 복음주의 연맹이 지금 자칫 좀 위험하게 지금 가고 있어요. 이럴 때 정말 WEA에 대해서 아마 지금 현존하는 제대로 판단하는 신학자 중에서 최고의 신학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분이 총신대학 조직신학을 가리키면서 이제 WEA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하자, 우리 신앙생활 바로 하자, 그러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세미나가 이제 세 번째 개최가 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기총에서 작년 한 해 동안에 5번의 반대 성명을 했고요. 올해 들어서 세 번째, 첫 번째는 포럼을 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짐바브웨까지 가서 세계 WEA 회장 그릴 산하에 대해서 현주소를 보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결정적으로 우리 문병우 교수님의 귀한 강의가 있겠습니다. 나오실 때 우리 교회 방식으로 할까요? 뭐 할렐루야로 할까요? 예, 교수님 나오십시오. 예. 이쪽으로. 제가 교회 총연합 이런 모임으로 이런 자리에 쓴 것은 모처럼입니다. 2011년에 2013년에 WCC 제10차 부산대회가 있었는데요. 그 2011년에 WCC 부산대회 유치한다고 할 때 그때 제가 또 반대하는 그러한 발표를 이곳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이 회관에서 한 적이 있고요. 오늘 이 귀한 자리 우리 유서 깊은 한기총에서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진짜 제가 이런 식의 어떤 모임을 하면 어떻겠냐 이런 말씀을 하셔서 우리 교단에 또 관계된 그런 교회 또 목사님께서 지금 이 일을 준비하고 있고 또 어떤 저는 WEA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신학 문제입니다. 그리고 본질적으로 우리 개신교 아까 우리 회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개신교의 정체성과 관련되는 문제입니다. 로마 캐톨릭과의 일치를 추구하는 그러한 것이 사실 WEA의 지금 가장 큰 일입니다. WEA가 로잔 대회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 한국교회가 정확하게 간파해야 되고 그리고 또 이런 일들을 서울에서 총회한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만은 전혀 어떤 진리에 대한 이런 데 대한 분명한 인식이 없이 무조건 WEA 반대하고 이러면 근거 없다 이제 이런 말씀만 계속 되뇌이면서 그냥 이런 어떤 모임을 강행하고자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히 우려함이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WCC에 대해서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진리 문제로 저는 그냥 책만 봅니다. 책만 보고
WEA도 사실 뭐 여러 활동이 있는 것 같지만은 중요한 것은 신학적 문제거든요. WEA에 신학위원회라고 있습니다. Theological Committee라고 있는데 그 신학위원회에서 연구하고 무슨 뭐 회장이 무슨 활동을 한다고 해서 갑자기 WEA의 성격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WEA는 기본적으로 신복음주의 신학에서 있고 로마 캐톨릭에 친화적이고 WCC와 같이 가고 있고 어떤 면에서는 WCC보다 더 과하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이 WEA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고 여지부동한 사실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자꾸 억지로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어떤 모임을 강행하거나 이런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 여러 가지 나눌 수 있겠지만 제가 간략하게 어떤 그런 선언적인 그런 말씀을 나눌까 하다가 저를 이곳에 세운 우리 한기총 또 우리 회장님과 관계자분들의 어떤 뜻이 있을 거다. 저를 이 자리에 세운 것은 신학적으로 정치하게 좀 깊게 WEA를 좀 파괴달라는 그러한 주문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오늘 배부받으신 그 책자에 보시면 제가 WEA에 대해서 논문을 쓴 거 약 한 30페이지 가까이 된 논문인데 좀 길지만은 이것을 오늘 이렇게 제가 전체적으로 소개하는 것이 어떤 여기에서 WEA 잘못됐다 어떤 구호적인 그러한 것을 말하는 것보다도 정확하게 어떤 교리적인 문제가 있는가 그리고 활동에 전혀 비성경적인 그러한 활동들이 어떤 면으로 추구되고 있는가 그리고 WEA를 특별히 지도하고 또 앞장서서 지금 이끌고 있는 그런 분들의 면면이 어떠한가 특별히 신학적 면면이 어떠한가 이런 것들을 제가 강조해서 강의적으로 그런 면에 포커스를 맞춰보겠습니다. 7페이지의 말씀에 보시면 2025년 WEA 세계복음주의연맹 서울총회가 사랑의 교회 오정혜 목사 담임입니다. 그리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원 목사 담임의 주도로 이제 올해 10월에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조직위원회가 창립되고 지금은 이제 위원회가 본격적으로 그런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는 즉시 철회되어야 됩니다. 제가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현재 합동측에 제가 속하여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1959년 제44차 총회에서 WCC에서 영구 탈퇴를 할 것과 함께 WEA의 전신, WEA, WRF, NAE 우리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WEA의 전신인 NAE 국가보금자협의회에서도 탈퇴하기를 가결했습니다. NAE가 총회를 어지럽게 하는 요인이 된다라는 그러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간 2011년에 다소 문제가 있었지만은 그때는 구체적인 사안이 없었기 때문에 거론치 않는다라고 2021년에 우리 교단 106회 총회 때 그때 결국 총회의 정서는 신학적 문제가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안이 없기 때문에 무슨 총회를 한다거나 이런 구체적인 사안이 없기 때문에 거론치 않겠다라는 것이 2021년 제가 속한 교단 106회 총회 결의였습니다. 그러니까 44회 1959년 결의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 주최 측에서는 지금 행사 측에서는 그 결의가 지금은 옛날 결의가 번복됐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문제 없다고 했다 하는데 그건 전혀 근거 없는 어떤 논의 과정에서 일부 교수들의 입장이었지 거기서 총회 결의는 전혀 아닙니다. WEA는 그 정체가 갈수록 더 백일화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복음화를 내세우지만은 그것을 명분으로 삼지만 복음을 변질시키는 신복음주의자들의 단체고요. 성경의 영광과 무오 그리고 성경의 유일한 근이 이것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비평하는 신정통주의, 신자유주의를 수용합니다.
WEA는 WCC 에큐메니컬 신학과 활동에 편성하여 포용주의, 혼합주의, 다원주의로 나아가고 있고 무엇보다 로마 캐톨릭과 신학적 수렴과 일치를 도모하고 종교개혁의 근본 교리와 가치를 훼손하며 끝내 폐기하는 그런 수순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WEA의 정체는 그 의장, 그리고 사무총장, 분과위원장, 기구대표자, 관계 신학자들의 면면을 통해서도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그들 중에 다수는 WCC 회원을 겸하고 있고 그리고 로마 캐톨릭과 공공연한 우호를 가시하고 최근에는 이슬람교 신사도 운동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WEA의 이러한 경향은 갈수록 더 심각하고 사실상 저는 로마 캐톨릭의 수하 역할을 하고 있고 로마 캐톨릭의 어떤 시그널에 따라서 박수치고 움직이는 그런 나체가 WEA가 되었다. 그리고 WCC와 모든 헌장이라든지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함께 참여하고 있다. 뭐 사실상 이름을 내걸지는 않지만은 다 공유하고 있습니다. WEA는 신복음주의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나 이 WEA에 대한 그동안의 평가가 주로 보수적이고 개혁적인 그러한 정통 신학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 단체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아주 인수격으로 WEA가 문제가 없다, WEA는 괜찮다 이런 식으로만 계속 WEA를 미화시키고 특별히 현역에 있는 분들이 아니라 은퇴하신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어떤 만년의 그러한 공명심이랄까요? 그런 식으로 WEA를 우리나라에 유치하고자 하고 이러한 것이 저의 눈에는 참 안타까웠습니다. 한국교회를 사랑하고 저는 진리가 온전해야 부흥이 있다고 믿거든요. 뿌리가 온전해야 가을에 열매가 있듯이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애통합니다. 그리고 뭐 한국교회는 이제 성교 140주년인데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른이 넘어지면 위기지만 아직 한국교회는 저는 어린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아이가 넘어지는 것은 간혹 한번 찌뿌둥하는 것은 발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위기를 내세우고 위기이기 때문에 이것저것 다 해봐야 된다. 그게 위기적인 발상입니다. 그게 말기적인 발상이거든요. 그래서 유럽교회가 힘을 잃어간 것입니다. 이래라도 해보자 저래라도 해보자. 한국교회는 차제에 이러한 때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20세기에 부흥을 주신 하나님 21세기에도 부흥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증거되는 곳에 부흥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이제 평생 기도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증거되는 곳에 부흥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WEA는 WCC보다 더하면 더했고 일례로 김상범 목사님 이런 분들이 사실상 지금은 WCC가 하는 일보다 WEA가 더 많이 옛날 WCC 하는 일들 하고 있다. 또 옛날에 그 시르 말은 사무총장 이런 분들이 하는 말은 WEA와 WCC는 틀린 점이 하나도 없다. WEA에 대해서 고백하는 자는 WCC 헌장을 받아들이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러한 것들을 공공연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8페이지에 보겠습니다. 첫 번째 WEA의 신복음주의자들, 종교개혁의 근본 가치에서 멀어진 WEA는 1951년에 창설된 WEF가 명칭을 변경한 것입니다. 현재 140개국 약 6억 명에 달한다 하지만은 사실상 뭐 너무 이 인원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느 나라에서 참여한다 이러면 대체로 그 나라의 어떤 경향을 가진 성도들을 다 그게 그 숫자에 계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WEA는 20세기 후반, 특별히 1970년대, 그게 이제 기점이 로잔대입니다. 1974년 그 기점으로 해서 WEA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미 WEA가 어떤 에큐메니컬 활동 이런 거 하고 있고, 처음에는 복음주의 운동을 하자라고 기치를 내걸었습니다. 복음주의. 그런데 즉시 그것이 변경된 겁니다. 그게 바로 로잔입니다. 로잔대.
로잔대. 그래서 그 자체부터 처음부터 삐끗한 건데요. 그래서 로잔대에서부터 로잔대가 바로 그 주도했던 사람들이 성공회입니다. 성공회에서 성공회가 사실 로마 캐톨릭과 상당히 가까운 점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 캐톨릭 이런 것을 처음부터 로마 캐톨릭과의 교류 그 일을 사실 WCC가 WEA에게 맡긴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부분은 조금 이따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WEA는 이른바 신복음주의자들에 의해서 결성되었고 신복음주의자들은 성경의 유일한 권위를 부인하고 저보고 묻습니다. 신복음주의는 뭐고 복음주의는 뭐냐?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간단하게. 제가 한국 장로교 보수 신학이라는 책도 쓴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딱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마디가. 성경의 것만 성경적이다 그러면 복음적인 거고 성경적이면 성경적이다라고 말하면 신복음주의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성경에 속한 것이 성경적이다 이라면 성경의 진리가 성경적이다는 거고 성경에 속한 것이 성경적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기에 성경적이라고 여겨지면 그건 성경적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신복음주의예요. 그래서 복음을 이야기하지만은 내가 해석한 복음이란 말이에요. 내가 해석한 복음. 그래서 내가 보기에 이것도 뭐 기독교 진리와 뭐가 어긋나냐. 이것도 뭐 서로 사랑하자 그러는데 좀 뭐 진리가 다르면 어떠냐. 하나님의 사랑이라 하셨는데 왜 굳이 교리 따지느냐. 그 교리를 불문하고 모이면 되지. 그 제7일 안식교도 받아들이고. 이러한 것들이 지금 신복음주의입니다. 신복음주의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복음화를 내세워서 복음화를 명분으로 삼아서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성경에 속한 것만 복음인 줄 믿습니다. 내가 성경적이라고 해서 그게 복음이라 한다면 그러한 것은 철저히 그 출발부터가 인본주의죠. 그리고 어떤 지도자 하나가 나타나서 어느 지역에 누가 나타나서 많은 어떤 교세를 형성하면 많은 사람이 아멘 아멘 해주면 내가 옳다 하면 그게 진리입니까? 그게 신복음주의란 말이에요. 신복음주의는 사실 복음의 역사가 있고 난 이후에 그 복음의 역사가 변질되면서 그 끝물을 따듯이 나타나는 게 신복음주의예요. 끝물을 따듯이 나타나고 그러면서 지도자를 자처하고 그러면서 어떤 운동을 해나가고 하는 것이 바로 신복음주의 운동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칼 헨리나 이런 분들 그 밑에 헤럴드 오켄가가 신복음주의라는 이름을 처음 썼어요. 이런 분들이 다 이제 WEA의 주요 초기 멤버들입니다. 헤럴드 오켄가는 분리가 아니라 침투에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복음은 침투에 있다. 그런데 헤럴드 오켄가가 말하는 침투는 바로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전적 은혜,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신 교회, 이러한 정통 교리에 대한 그러한 복음 전도가 아니라 타협으로서의 확산입니다. 그 침투라는 개념을 내세워 가지고 어떤 복음화를 위해서 진리 타협을 하더라도 그 어떤 복음화를 이루어야 한다. 그래서 신복음주의는 신중립주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특히 초기 지도자가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뉴트럴리즘이다. 신중립주의다. 9페이지에 보시면 그래서 신복음주의자들은 체계에 있어서의 칼빈주의가 아니라 분위기에 있어서의 칼빈주의다. 본인들은 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칼빈주의에 서 있어. 그러나 어떤 진리나 신학 체계에 있어서의 그런 엄정함 그게 아니라 분위기에 있어서. 그래서 찰스 우드브리지는 이에 대해서 비판합니다. 다음과 같이. 이분이 사실 풀로 교수도 하시고 WEA의 중요한 초기 지도자로 초청도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또 교수직도 제안받고 근데 단호히 거부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9페이지에 그 인용 부분입니다. 신복음주의는 일종의 치명적인 신학적 도덕적 타협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흉흉한 그러한 음흉한 공격이다. 루트와 칼빈 시대의 개신교 종교개혁 이후로 그리스도의 교회가 맞닥뜨린 이협 중에 이보다 더 교활한 것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이 아들이 존 우드브리지 그 트리니티 대학교 교수입니다. 신학. 근데 아들은 철저히 또 신복음주의자입니다. 아버지의 신학은 보수적인데요. 그래서 우드브리지는 구복음주의자들은 기독교 신학의 거대한 구조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 신뢰에 있었다면, 그리고 성경에 대한 전적인 출자적인 영감에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철저한 입장을 가졌다면 신복음주의자들은 바로 이러한 점에 있어서 타협하고 중립을 지킨 것이 신복음주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WE의 신앙서는 요새 계속 WE의 유치측에서 이야기는 WE의 신앙서는에 뭐가 문제가 있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질문을 똑같이 제가 받은 게 WCC 그때 제가 부산대회 반대 때도 WCC 헌장에 무슨 문제가 있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WCC 헌장에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항상 내세우는 게 헌장이에요. 헌장만 가지고 계속 이야기해요. 자, 여기서 제가 크게 9페이지에 WE의 헌장이 바로 NA 신앙선언을 그대로 옮겨놓은 게 WE의 헌장인데요. 거기에 7가지, 10페이지까지 제가 제시했으면, 이게 이제 WE가 주장하는 겁니다. 자, 10페이지에 보시면, 신복음주의자들은 요새 무슨 무오니, 무륜이, 이런 거 가지고, 설랑설레 하는데, 이렇습니다. 신복음주의자는 제1조의 정통 개신교 성경관을 견지한다고 말하는데, 그리고 자신들이 성경 영감과 성경의 그 완전함이 있다고 하는데,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적용에 있어서 무호성입니다. 적용에 있어서. 그러니까 성경은 올바로 적용하면 그 능력이 오류가 없다,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뭔가 하면 성경은 해석을 기다리고 그 올바른 해석 가운데 올바로 사용되는 그러한 성경은 진리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진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진리예요. 사실 칼 바르트 신학이 바로 그 신학이지 않습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의 실존적으로 부딪혀서 내 안에서 의미가 형성되고 그 의미가 나에게 선한 작용을 할 때 그 의미가 진리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열어제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의 진리를 열어제치는 거란 말이에요. 각양각색으로 부딪히는데 그것을 진리다라고 고백하지 않고 고백신학에 서지 않고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느냐. 그래서 그 의미대로 제대로 적용해 주면, 그래서 달리 말하면 WEA는 자기들이 성경의 말씀을 잘 제대로 적용하는 것을 돕고 그 성경의 말씀을 잘 적용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받아들이든지 어떤 교리에 관계없이 그 결과적으로 내용상 문제가 없으면 문제가 없다. 그런 의미에서 1조에서 이야기한 겁니다. 이것을 옛날 우리 선배님들은 무오가 아니라 무류라라고 이야기했고, 굳이 이런 용어 같은 거 가지고 우리가 설왕설래할 이유가 없이 바로 WE의 헌장은 제1조에서부터 우리 가장 성경 모호를 강조한 B.B. 워필드가 있습니다. 벤자민 브라필드 워필드가 있는데 그분이 성경 영감이나 책을 썼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말한 그러한 성경 무호 사상은 처음부터 받지 않습니다. 이분들은 워필드라든지 하치라든지 맥셔나라든지 이런 분들은 거부했습니다. 거부했어요. 그들의 성경 무호 사상을 거부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실 에드워드 존 카넬이라는 그 학자가 있어요. 에드워드 존 카넬이라는 학자가 있는데 그 학자가 가장 대표적인 WEA의 변증학자예요. WEA 변증학자가 E.J. 카넬이라고 하는데 그분은 마리아의 예수님의 성령 잉태 이런 거 거부합니다.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런 분이 WEA를 대표하는 초창기 WEA 신학을 형성했던 사람이에요. 그분은 우리 정통 라인의 그러한 변증학자가 아닙니다. 변증한다고 하면서도 그런 교묘한 변증을 하는 거예요.
그 지금 WEA 지금 유치하는 저 사랑의 교회나 이런 측에서 계속 이런 논법을 이야기하는데 일조에 문제가 없고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헌장만 가지고 제가 그 다음에도 조금 이야기했지만 헌장에는 이렇다라는 이야기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하지 않는 것도 찾아내야 됩니다. 초대교회 이후로 이단들은 항상 그렇습니다. 공유할 만한 것은 이야기하고 뒤에 가서 자기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지금 WEA 신학자들이 거기에 속해 있는 WEA의 그 신학위원회에 있는 분들이 제가 이렇게 2021년 책을 썼지 않습니까? WEA 신복음주의 신학과 에쿠메니카 활동 비판. 저는 2013년 부산대회 WCC는 또 교회의 하나됨과 교회의 한이라며 책을 썼습니다. 제가 그때 이 책을 영어로 번역을 해서 그때 부산에 다 오는 분들에게 나눠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만 그때 제가 이 책을 썼고요. 이 책에서는 WCC의 신앙과 지체위원회라고 있습니다. WCC 신학. 거의 다 읽었습니다, 제가. 그 읽고 이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2011년, 우리는 2021년, 그때 우리 교단에서 WEA가 문제가 됐을 때, 그때 또 책을 제가 써야 되겠다 해서, WEA는요, 기관지가 있습니다, 책이. 우리 총신대학교는 신학진암이라는 기관지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우리 총신대학교의 신학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기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교단을 대표하는. WEA의 기관지는 뭔가 하면 Evangelical Review of Theology라고 해서 ERT라고 해서 Evangelical Review of Theology 바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복음신학 비평 복음신학 비평이라는 Evangelical Review of Theology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저는 그 책을 읽었습니다. 거기 잡지들을 중요한 논문들을. 그런데 지금 WEA에 찬성하는 분들은 제가 옛날에 대화를 해보면 그 잡지 자체를 몰라요, 있는가를. 매 헌장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헌장만. 헌장에 뭐가 문제가 있냐, 헌장에 뭐가 문제가 있냐. 그러면은 그냥 SNS 이런 데서 그냥 문자 댓글 달기 식으로 그렇게 계속 오간단 말이에요. 한국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어떻게 성경이 전래됐고 어떻게 한국교회가 이 부흥이 됐습니까? 바로 평양 대부흥의 그 말씀 사경이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가볍게 진리 문제를 거론하고 쉽게 문제가 없다 그러고 쉽게 이렇게 책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근거가 없다 이야기하고. 그래서 제가 꼼꼼하게 제 뒤에 이 책에 보면 각주, 여기도 오늘 각주를 다 붙여놨지만 하나씩 인용을 해가지고 다 했단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는 한 번도 문병호 교수 책에서 말하기를 하면서 거론하면서 말하는 거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문병호 교수는 근거 없다는 거예요. 책을 썼는데 어떻게 근거 없으십니까? 제가 한두 줄 말을 했다 모르면 그렇게 말할 줄 몰라도.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좀 깊이 고찰해라. 제가 기독교 책도 좀 썼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강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번역했습니다. 라틴에서 번역했습니다. 감사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칼 바르트 신학 비판이라고 또 1100페이지 좀 되는 칼 바르트 제가 책을 다 읽고 했습니다. 비판. 칼 바르트의 계시론적, 삼위일체론적, 기독론적, 구원론적 관점에서 정통 개혁신학적 관점에서 비판하는 그 조시신학적인 비판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깊이 고찰하지 아니하면 다은주의가 된다. 깊이 고찰하면 다 정통성을 갖게 됩니다. 모르니까 이단으로 가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정통성을 가지고 말씀을 깊이 바라보면 그 가운데서 우리가 개혁, 신학, 오직 성경에 서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WEA 여기 관계하시는 분들이 좀 깊은 신학적 고찰을 해라. 너무 가볍게 어떤 것으로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11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조금 빨리 보겠습니다.
신정통주의와 신자유주의를 향하는 WE의 신복음주의 신화, 복음을 상대화시킨다. 그래서 WE의 신복음주의자들은 말씀 자체보다 성경 적용의 상황화, 또 복음의 상황화 이런 것에 중점을 둡니다. 그것이 바로 로잔 언약의 기치였습니다. 우리가 뭐 로잔 대회라고 했지 않습니까? 감사하게도 저희 교단 신학교에서는 어떤 교수도 거기 가지 않았습니다. 로잔 대회. 물론 은퇴하신 한 분이 갔다고는 알고 있는데 현역 교수는 아무도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교수님한테 들었습니다. 문 교수가 책에서 안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안 가. 그러니까 우리가 왜 못 갑니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안 갔어요, 우리 교단이. 이번에 WEA도요. 2021년에는 중립적인 그런 교수님 좀 계셨습니다만 제 생각에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반대가 확실합니다. 우리 교단 신학교. 훨씬 그때보다 반대가 팽배합니다. 물론 뭐 교회에서 이렇게 함으로 어떤 여러 광고나 어떤 물량 공세나 이런 걸 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2021년보다 지금 2025년 이 상황에 저는 하나님이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든지 진리 문제를 가지고 다툴 때 교회가 부흥합니다. 저는 그래서 감사합니다. 저 WCC도 감사했습니다. 감사했어요. 그때 막 부딪히고 했지만 문화, 윤리 뭐 이런 거를 도마 위에 올리면 교회는 쇠퇴합니다. 그러나 진리 문제를 도마 위에 올리고 나를 세우고 그러면 그게 외길로 가는 것고 좁은 길로 가는 것 같아도 그것이 바로 큰 길인 줄 믿습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책상에 앉아서. 많은 사람들은 이것저것 이론을 말하지만 그것은 자갈을 던지는 것이고 하나님은 바위를 구르신다. 하나님은 혼자 하시지만 바위를 구르신다. 자갈은 길을 내지 못하나 바위는 길을 낸다. 저는 하나님 뒤에 숨어가면 된다. 전혀 사실 누가 같이 하는 것도 뭐 그렇게 기쁘지도 않습니다. 혼자 하나님 뒤에 숨어가면 된다. 하나님은 바위를 에베네셀 바위를 구르신다. 하나님이 바위를 구르시면 그는 하나의 바위지만 길을 내고 시온의 대로를 내고 그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말씀 듣고 세례받는 초대교회 역사가 일어난다. 아멘. 그래서 특별히 여기에 보시면 로잔대에서 제가 말씀했습니다. 로잔대의 로잔 언약 이런 것이 바로 이러한 그런 종교에 대한 복음화 상황화. 죽산 박영윤 박사님 뭐 그래도 한국교회 거목 아닙니까? 거목입니다. 우리 계신교회 죽산 박영윤 박사는 처음에는 NA에 대해서 조금 착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WCC나 이런 데 비해서 괜찮다 그렇게 보셨는데 곧 이 정체를 알게 됐어요. 우리 박영윤 박사님께서. 그래서 저 WE에 유치하는 분들은 박영윤 박사님도 찬성했다 그러는데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입니다. 박영윤 박사님이 글로나 책으로 찬성한 적이 없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도 WCC는 문제가 있어도 WE는 괜찮지 않냐? 그러면서 이 문제가 시작됐지 않습니까? 처음에. 그런데 알고 보니까 아니다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박영윤 박사님께서도 바로 그것을 지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신복음주의자들의 철저히 정통주의, 근본주의에 대해서 가혹히 비평하고, 그러니까 근본주의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반대하고 WEA가 전적으로 정통적인 교리 체계를 수락하는 자가 아니요 신정통주의와 자유주의를 향해 움직이는 자고 스스로 드러낸다. 그리고 WEA가 성경의 파괴적 비평을 감행하고 성경 모호를 부정하고 그리고 지금 신복음주의자들 곧 WEA 주의자들은 성경의 영광과 무엇을 구별하여 둘이 서로 다르다고 주장하는 것은 자유주의의 유호술로 건너가는 아까 말씀을 드렸죠. 뭐 성경 자체니 적용이니 하면서 피해 가려고 하는 것은 바로 성경 유호술로 가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우리 박영윤 박사님 말씀했어요. 그래서 WEA는 신복음주의고 신복음주의는 신자유주의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그러므로 신복음주의자들은 복음화를 내세웁니다. 에반젤리케이션을 내세우지만은 복음 자체에 대한 진리에 대한 그러한 절대적인 아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타협적인, 상대적인, 상황화적인 그러한 복음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12페이지 세 번째, 로자네이와 로자느냐. 여기서 잠깐만 그냥 언급하겠습니다. 저는 로잔대회 한다고 할 때 우리 교단에 교회 어느 목사님들이 그렇게 참여하고 한 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랬습니다. 제발 죽은 꼬리를 잡고 그렇게 같이 따라다니지만 산 머리가 됩시다. 다 죽어가는 꼬리를 잡고 지금 로잔대회니 WEA니 큰 능력도 없습니다. 정말 세계에 강한 힘을 가진 교회는 다 둘러봐도 한국교회입니다. 한국교회가 따라갈 게 아니라 이제는 한국교회가 나서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나서서 우리를 따르라 하면 됩니다. 왜 저들끼리 왜 이렇게 갑자기 한국교회에서 WCC도 하자, WEA도 하자, 로잔도 하자, 왜 그동안 50년, 60년 안 하던 게 이렇게 계속 하자 합니까? 왜 70년대, 80년대 교회 부흥이 그렇게 될 때는 하자는 말도 하지 않고 지금 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모릅니까? 우리가 딱 보면 그쪽에 할 곳이 없고 재정도 안 되고 WCC도 또 제네바 그 본부 뭐 땅을 파니 WE에 변변한 사무실도 없어요, 미국에.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무슨 자산이에요. 그러니까 한국교회에서 무슨 대여하고 한국교회 오면 벌써 무슨 사무실 하나 임대해주고 막 이런 거 뭐 파격적으로 하고 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안타깝습니다. 이런 게 안타깝습니다. 그 힘으로 이제 우리가 겸손하게 한국교회가 정통적인 그러한 일치운동을 다시 제기하고 또 한국교회가 다시 저는 뭐 정치는 잘 모릅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적 가르침이 있으니까요. 교회에 하나되 진리 가운데 하나되 머리이신 그리스도 가운데 하나되 아멘. 그 가운데 교회가 하나되는 그러한 운동에 오늘 이런 모임이 일환이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신학 가운데 진리 가운데 그리고 이 한국교회의 열심 세계에서 우리나라만큼 열심히는 없어요. 그래도 열심히 기도하고 제가 지난주에 목포에 가서 기독교 강요를 제가 번역한 기독교 강요를 2박 3일 동안 25시간 가르치고 왔어요. 목사님들 많이 모이셨는데 한 분도 오히려 갈수록 더 많이 모이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한국교회 2021세기 2025년 상황에 후대의 역사가들이 뭐라 할까? 한국교회가 그때 좀 인구가 떨어지고 그래서 교회가 조금 약화되는 경향은 있었지만 그래도 진리를 전하고 진리를 가르치는 일들이 21세기에 한국교회에 있었다. 기독교 강요도 그때 번역이 됐고 2020년에 번역이 됐고 저는 역사는 그렇게 기록하리라 믿습니다. 왜 자꾸 이렇게 끄트머리에 꼬리를 붙들고 있습니까? 저는 그게 안타깝습니다. 저는 언제든지 교단 지도자님들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도해서 세계교회가 따라오게 하면 안 됩니까? 그리고 신학을 바로 세우고 그래서 진리로 인도하는 그 진리의 하나됨이 본래의 교회의 하나됨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가 아닌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지 않았는데 무슨 초대교회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만나서 진리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제자에게 너는 믿고 확신한 바에 거하라.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그렇게 디모데에게 목양하라 하지 않았습니까? 진리가 역사할 때 초대교회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진리가 역사할 때 진리의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교회가 하지 않습니까? 지금 진리의 모호하게 경계를 허물어뜨리는 이거는
교회가 망하는 길입니다. 이래라도 해서 세계 뭐 연합을 해서 이래라도 해서 뭐 교회를 살려보자. 아닙니다. 아닙니다. 지금 유럽 교회나 이런 데서도 다시 이제는 종교개혁 정신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예, 유럽에서도 그렇고 영국에서 제가 공부했던 이런 데도요. 그런데 왜 우리가 한국 교회가 지금 이런 WE의 신사도 이런데 의심을 받고 신오순절주의 뭐 소위 그런 얘기 구설수에 오릅니까? 사실 로잔 대회도 그러한 취지에서 우리가 은밀하게 봐야 됩니다. 12페이지 마지막에 보시면 로잔 언약은 복음화의 종말론적 지평을 한계시키며 교회와 그리스도의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책임 본래 이걸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 보시면 성공회 로마 캐톨릭 국제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성공회와 로마 캐톨릭. 뭐 이 근처에 보면 성공회 교회가 원래 이쪽에 성공회 있지 않습니까? 연지동에 성공회와 로마 캐톨릭 국제위원회의 연장선에 있었고요. 13페이지에 보시면 로잔 대회 이후로 본격적으로 WE의 신학위원장이었던 브루스 니콜스 이런 분들에 의해서 세계 선교화를 위한 로잔 위원회 이런 것을 통하여서 종교, 문화, 인종, 이념을 뛰어넘는 그런 교회의 하나됨을 추구한다 내세우고 그리스도 중심의 혼합주의 이런 개념들이 등장했습니다. 싱크레티즘이 등장했습니다. 혼합주의가. 그게 로잔 언약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보시면 복음주의 로마 캐톨릭 선교 대하 이게 ERCDOM이라고 합니다. 지금 WE에 유치하는 책에서 로마 캐톨릭과 개신교의 일치 사실 여러분들 2013년 부산대회 제10차 WCC 부산대회 주제가 다 뭐 한국교회 통일이다 그는 아닙니다. 그건 현혹한 거고요. WCC의 주제는 그때 로마 캐톨릭과 개신교의 일치였습니다. 2013년에요. 제10차 WCC 부산 백스코 대회에서. 그때 제가 그 WCC 제10차 대회 끝나고 나서 거기에 제가 방송국에 가서 그렇게 이야기해서 CT에서 가서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두고 보십시오. 한국교회에 문제가 되는 것은 로마 캐톨릭과 개신교의 연합 문제가 앞으로 문제가 될 겁니다. 그리고 WEA를 주목해야 됩니다. 제가 부산대에 가서 그때 제가 참여는 하지 않았죠, 당연히. 그러나 그때 우리 교단의 신학생들 전부 다 내려가서 반대하고요. 저는 아시다시피 제가 그때 책성계 한 권이고 이거는 전체 교단 총대님들께 다 나눠드렸었습니다. 그때 WCC 반대하는. 그리고 제가 편집한 작은 책자도 6개인가를 냈었습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 제가 할 일을 해야 되겠다. 그때 제가 파악한 게 부산대회의 목적은 뭔가 하면 2013년에 WCC를 통하여서 개신교와 로마 캐톨릭의 연합과 일치를 추구하고 거기에서 일단 선언을 하고 그리고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 때 로마 캐톨릭과 개신교의 연합과 일치를 선언하자. 이게 2013년 부산대회의 로드맵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알고 있었죠. 그러나 이게 다 시시한 거예요. 그게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님 이런 분들 하셨지 않습니까? 시시한 거예요. 그때 WEA는 우리는 괜찮다 이런 말도 있고 막 그랬었는데 저는 알고 있었죠. WEA 정치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때 보니까 로마 캐톨릭과 WCC를 통하여서 로마 캐톨릭과 개신교의 연합과 일치를 추구하는 중심적인 매개 역할을 하는 게 WEA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2014년 WCC 부산 백석고 총회에서 그 이후에 사무총장 그리고 WEA 사무총장, WEA 의장까지 한 토마스 쉬마어 이런 사람들이 거기 다 참여하고 우리 교단의 이종윤 목사님 이런 분들이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한 거예요. 서울교회 대치동에 있는. 그래서 제가 그걸 간파한 거죠. 그때 WEA에 제가 그걸 알은 거예요.
김상범 목사님, 김명현 목사님 이런 분들이 WEA 뭐 개혁 이런 거 내세우지만 사실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WEA의 정체성을 알게 되었고 그때 제가 그 이야기 했습니다. 그때요. 그리고 사실상 부산 대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통합 측에서 로마 캐톨릭과 개신교의 어떤 연합 신앙 고백서 이런 것을 작성해 볼까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던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제가 WEA가 앞으로 더 큰 문제가 된다, 한국교회에. WEA가.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2019년부터 문제가 불거지고 2021년에 우리 교단에서 정식으로 총회에서 그때 큰 문제였습니다. 올해도 지금 이제 큰 문제입니다, 지금. 가장 많은, 노회에서 흔히 안건 중에 가장 많은 게 바로 WEA 반대 안건입니다. 반대 안건입니다. 그래서 로마 캐톨릭과 개신교의 일치를 WEA가 추구한다는 것, 이것에 대해서 지금 저 WEA 유치 측에서는 이런 방구도 안 합니다. 이게 없었던 일입니까, 이게? 제가 잠깐만 보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하라, 이 말입니다. 이게 근거가 없는 이야기입니까, 제가 보겠습니다. 13페이지에 보시면, 13페이지에. 복음주의 로마 캐톨릭 선교대야. 로잔 이후로 신복음주의자가 로마 캐톨릭의 신학자들의 신학적 소통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게 복음주의 로마 캐톨릭 선교 도화입니다. 에반젤리컬 로만 캐톨릭 다이알로그 온 미션. 약칭으로 ERCDOM입니다. 여기에 보면 첫째, 성경의 성령 영감을 인정한다 하면서도 성경 해석이 교회에 막혀져 있고 전통에 대하여 성경에 버금가는 권위. 이게 상당히 무서운 겁니다. 전통의 성경에 버금가는 권위를 인정하는 게 로마 캐톨릭이지 않습니까? 그 전통, 그래서 어떤 학자는 전통 1, 성경, 전통 2, 가장 대표적으로 교황의 의로. 그렇게 가는 겁니다. 이게 로마 캐톨릭. 로마 캐톨릭은 성경만이 유일한 권위가 아닙니다. 전통의 권위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리아로, 연옥설 이런 게 다 전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라 하는지 압니까? 우리 개신교도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종교개혁도 너희들 전통이라고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전통이고 우리도 전통이고. 그래서 계속 로마 캐톨릭과 개신교가 만나가지고 주제를 삼는 게 바로 전통이라는 주제예요. 이걸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여기가 허물어지면 다 허물어져요. 이런 것을 아무 말 없이 무슨 헌장 1조 그것만 가지고 문제없다. 이제 아닌 거거든요. 이 전통이라는 여기 허물어지면 다 허물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 로마서 1장 16절 17절 그리고 로마서 3장 24절 25절 또 갈라디아 2장 16절 이런 것이 전통입니까? 성경인 줄 믿습니다. 성경 외에는 권위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 없습니다. 근데 지금 만나서 계속 이런 거 이야기합니다. 로마 캐톨릭과. 둘째 보면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도외시한 교회 제도의 예전의 개혁, 개선 이런 거를 말하고 이 개선이란 말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14페이지에 인류의 죄가 보편적이듯이 인류의 구원도 보편적이다. 기독교가 아닌 종교들에도 구원의 가능성이 있다. 이게 아니라고 말하란 말이에요. 이게 왜 근거가 없냐 이 말이에요. 제가 각주 다 붙여놨지 않습니까? 여기에 WEA가 가서 한 자리에 앉았는데 왜 그런 거 말도 안 씁니까? 그래서 더 많은 이야기하지 않아도 여섯 번째도 볼까요? 다섯 번째,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강조한다 하면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이나 교회에 대해서 모르는 자들 역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복음이 없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섯 번째 보면 교회에 살아있고 진보하는 전통의 비단에서 성경을 읽어야 하며 전통의 비단에서 성경을 읽으라 이 말입니다. 잘못된 겁니다. 이거는. 그 제일 전통이 로마 캐톨릭 교황 어록이에요. 그 다음에 종교회의예요. 로마 캐톨릭은 서점에 가보면 성경은 저 구석에 있고 교황 어록이 앞에 있어요.
그게 그들의 신학을 보여주는 겁니다. 교황이 해석해야 성경이 그리를 갔거든요. 로마 캐톨릭은. 지금 이런 것을 모여서 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그래서 특별히 12번째 이런 데 보시면 로마 캐톨릭과 복음주들 사이에 삼위일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넓은 그러한 교리적 포용성을 갖자 이렇게 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15페이지에 바로 5번 보겠습니다. WEA와 로마 캐톨릭 PCPCU가 있습니다. PC라는 말이 폰티역, 바로 로마 교황청이라는 것입니다. PCPCU, 기독교의 하나됨 정진을 위한 교황위원회의 신학적 대야. 여기에서 신학적 일치의 길을 본격적으로 모색합니다. 로마 캐톨릭이 제2차 바티칸 회의에서 이제 우리는 개신교에도 문을 열어놓겠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동안은 로마 캐톨릭은 개신교 교회라고 취급 안 했는데 이제 개신교는 교회는 아니지만 교회의 준비다. 이러니까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감사하다는 듯이 WEA에서 환영하면서 로마 캐톨릭도 문을 열어줬으니까 우리가 서로 교류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이 WEA는 로마 캐톨릭에서 부르기만을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이 우리도 성경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니까 바로 WEA에서 옛날에 터니 크래프 이런 분들이 그 WEA 지도자들이에요. 힐레나 이런 사람들이 로마 교황청에서 비로소 자기들도 성경을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니 우리 개신교가 하나 되지 못할 이유가 없다. 뭐 전부 이렇게 가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로마 캐톨릭에 무슨 아쉬워서 우리 선조님들이, 우리 선배님들이 우리 개신교가 그렇게 한 것입니까? 여기에 이런 부분이에요. 이런 것들이 가당치 않습니다. 16페이지 보시면 WEA와 아까 PCPCU 있었죠. 로마 캐톨릭 교황청 일치위원회와 베니스 모임. 여기에 뭐 슈르텐부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이런 입장 이런 걸 우리가 잘 알아야겠네. 이게 바로 WEA 입장이거든요. 거기에 보시면 16페이지에 5-2에 성경은 기독교 전통의 일부이며 여기까지만 읽어도 안 되겠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성경이 기독교 전통의 일부입니까? 여기에 우리가 이거 수용하면 종교개혁 이전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종교개혁 필요 없단 말이야. 종교개혁 정신이 뭡니까? 오직 성경 아닙니까?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 아닙니까?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 성경이 기독교 전통 아래에 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까? 신학자들이 이것에 대해서 문제없다 그런다면 그게 무슨 개신교 신학자입니까? 저도 우호적이고 학회장도 하고 학회 지금 회장도 하고 있고 얼마든지 진리 가운데 그러나 진리가 아닌 거 가지고 자꾸 이렇게 뒤에 숨듯이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17페이지에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많은 줄 알았는데 알겠습니다. 그럼 빨리 보겠습니다. 책자가 있으니까 여러분 보시면 되니까요. 자, 이제 17페이지에 WEA 신학위원회와 로마 캐톨릭의 탄투로 모임 그리고 18페이지 여러분들 교회 복음화 코이노니아 결소 여기에서 WEA가 이게 책자거든요. WEA 신학위원회 로마 캐톨릭 회의 보고서예요. 회의 보고서예요. 이런 거 보면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회의를 하고 그동안 보고서 교회 복음화 코이노니아의 결소 거기에 보면 에큐메니즘, 코이노니아의 개념에 어떤 WCC적 개념, 협의제적 개념 이런 것들이 수용이 됩니다. 그리고 18페이지 보시면 복음주의자들과 로마 캐톨릭과의 함께 이거는 이제 1994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에반젤리칼 캐톨릭 투게더이라는 게 약자입니다. 에반젤리칼은 이제 WEA를 뜻하고요. 복음주의와 로마 캐톨릭이 함께 그래서 ECT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첫째 로마 캐톨릭적 가시적 교회 일치를 추구하고
우리는 비가시적 교회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택함받은 백성들의 총수가 교회라는 WCC나 로마 캐톨릭은 비가시적 교회 개념이었거든요. 그 교회 개념을 받아들이는 거죠. WEA가 그 부분. 그 다음에 6-2에 보면 은혜와 공로가 공존하는 로마 캐톨릭식 구원론. 그리고 6-3에 보면 성경과 전통의 근위를 부여하는 이런 것이 계속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1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ECT9까지 이렇게 했죠. 2015년. 지금도 계속 연년내는 모임입니다. 그리고 7번째 보시면 이 모임에 또 특별히 주목해야 됩니다. 이것도 제가 2021년에 GCF에 대해서 비판했더니 GCF에는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WE에 찬성한다는 분들이. 이렇게 어떻게 가볍게 그러면서 어떻게 한국 교회를 대표한다 이런 말을 씁니까? 언제 우리가 대표권을 주었습니까? 성도의 수가 4자리 수면 대표가 됩니까? 엘리야가 성도가 많아서 하나님이 엘리야에 대해서 그렇게 집중적으로 기록했습니까? 사마리아 성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고. 사람이 많이 모이면 교단을 대표하면 한국교회를 대표한다는 그 교만은 버려야 됩니다. 진리에 서야 대표입니다. 진리에 서야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이런 분이 대표입니다. 어디 대표란 말을 함부로 입에 올립니까? 언제 대표권을 줬습니까? 한국교회는 피에 폴리갑이 이야기했듯이 피가 떨어져 형성된 교회입니다. 최소한 진중하게, 신중하게, 진지하게 접근하면 좋겠어요. 막 무슨 행사, 이벤트 하듯이 어떤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하듯이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그냥 내가 하려면 하고 그게 아니라 전체 이야기 들어보고 총의를 들어보고 교회에 유익이 되는지 아무리 좋아도 덕스럽지 않으면 덕을 세우는데 유익해야 해. 준법이 아니라 건덕 아닙니까? 기독교는. 법을 지키라고 되는 게 아니라 덕스럽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 7번째 GCF 이게 가장 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글로벌 크리스찬 포럼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신학적 경계가 없고요. 이 모임의 출발이 이 모임을 가장 주도한 게 WEA입니다. 그리고 로마 캐톨릭 그리고 WCC 이 세 단체가 중심이 돼서 모인 겁니다. 2000년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소위 신흥교회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건 정확하게 설명할게요. 여기는 모이면 여기에서 뭘 이야기하는가? 첫째 진리를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교리를 묻는 것은 에티켓에 어긋납니다. 교리를 불문하고 모이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고 교리가 같다는 선에서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교리가 이견이 있으면 말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구교, 신교라는 말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캐톨릭과 개신교 이런 말을 쓰지 말고 그거는 옛날 교회라고 분류하고 그리고 요새 교회는 신흥교회다 이렇게 분류합니다. 신흥교회다. 그러면서 네 번째 축으로 들어오는 게 바로 신오순절입니다. 거기가 가격하게 많이 나가면 이제 신복음, 신사도 그게 네 번째 축입니다. 그래서 2021년만 해도 신흥교회가 절반이라 그랬습니다. WEA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번에 보니까 구디, 시아나 이런 분이 바로 그 네 번째 축으로 들어간 그런 주류입니다. 사실 그쪽이 주도하고 있어요 지금. 그 정작 저도 계속 문자 제가 글 같은 거 많이 봤거든요. 유럽 교회나 이런 데서 유럽의 WEA에 속한 교회에서 한기총이나 이런 데도 아마 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한테 계속 옵니다. 휴마한테도 계속 옵니다. 저한테. 제가 비판했던. 근데 거기 보면 WEA 현 지도부에 대해서 WEA조차도 납득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WEA 지금 현 주소가 그겁니다. 그래서 이거 GCF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바로 24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WEA에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공동선언을 합니다. 공동선언을 합니다. 2006년에. 그래서 이것도 역시 24페이지입니다. 제7일 안식교와 공동선언을 하고 그 선언문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그 발상입니다.
같은 것만 하면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엘렌 화이트 있지 않습니까? 제 친하실게 여자 하나가 계시받아가지고 그거지 않습니까 이거? 이것도 그 다음에 25페이지에 그 제목만 읽겠습니다. WEA 다종교 세계의 기독교 증은 여기에서 가장 전면적으로 종교다운주의가 드러납니다. 여기에 이거는 진정 문제가 많이 됐던 겁니다. 다종교 세계의 기독교 증은 그리고 28페이지에 보시면 오늘날 WEA가 얼마나 로마 캐톨릭 쪽으로 기울고 있는가 뭐 이런 자료는 여러분들께서 관심이 있으면 많이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로마 캐톨릭 저 프란시스 교황이 있을 때 오갔던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요. 그런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슈마라든지 토니 크레프라든지 지금 구디샤나 이런 분들입니다. 저는 구디샤나 이분이 아프리카 그쪽에 짐바브웨 그쪽에 대표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는데 이분이 의장한다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저보고 옛날에 제가 2021년에 WEA 그 의장이자 사무총장이 토마스 쉬머 그 신학에 문제가 있다고 제가 계속 이야기하니까 우리 WEA의 우호적인 교수님들이 거기 전화를 해가지고 당신은 마리아 믿습니까? 당신은 연옥서 믿습니까? 하니까 나 마리아 안 믿습니다. 연옥서를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문에 전면으로 기독신문에 광고를 해가지고 토마스 시르마는 문제가 없는데 문병호 교수가 괜히 저런다. 전화해봤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이 사랑의 교회 이거 하면서 여기에서 보니까 제가 신문에 보니까 문제가 많은 토마스 시마르는 경직시켰고 그때는 또 문제 없다 하더니 언제 또 문제가 많은 사람이 돼 있어요. 문제가 많은 토마스 시르마는 경직시켰고 토니 크리프가 할 거다라고 제가 봤어요. 토니 크리프는 완전히 친로마 캐톨릭이고 제가 잘 알고 신학도 없어요. 이분은 별로. 잘 아는데 그래서 얼마 있다고 보니까 토니 크리프도 아니고 구디샤나예요. 이거 계속 더한 사람이에요. 그게 지금 의장이고 그래서 교회에서 무슨 사무실을 개수해 줬다 이런 말 들었습니다. 자 이제 30페이지에 2분만 더 하겠습니다. 오늘 1시간 발표하고 30분 질문 받는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그렇게 합니다. 30페이지에 결론은 WEA와 일절 교류 협력 가입을 금해야 된다. 첫째, WEA는 로마 캐톨릭과 협력 및 교류의 일치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루트라는 벌써 1999년에 넘어갔어요. 칭의 교리에 대해서 공동선언에서 제가 유학 갔던 그 해입니다. 루트라는. 저는 내일이라도 로마 캐톨릭과 WEA나 이런 데서 공동 신앙 고백서 같은 거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계속 30, 40년간 해온 겁니다. 그게. 제 말이 거짓 아닙니다. 두 번째, 31페이지에 보시면 WEA는 로마 캐톨릭 및 WCC와 함께 에큐메니카 신학과 활동을 추구하며 종교개혁의 고유한 가치를 반기한다. 바로 세 번째 32페이지에 WEA는 복음이 결여된 복음화를 꾀하여 복음주의적 카톨릭주의를 도모합니다. 네 번째, WEA의 신복음주의의 포용성, 혼합성, 다의성은 신자유주의를 지칭합니다. 자유주의가 뭔가 하면 성경에 손을 대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손을 대는 걸 우리가 자유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유주의는 성경 비편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은 자유주의가 아니라고 하면서 새롭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적이라 하면서 내 이야기하는 그런 것이 신자유주의입니다. 다섯 번째, WEA는 비성경적 반교리적 중립주의와 절충주의를 갈수록 더 강화합니다. 이제는 괜찮다. 그리고 이번에 한국 대회에서는 그렇지 않다. 그는 전부 다 아닙니다. WCC나 WEA는 대회한다고 그 자리에서 아닙니다. 계속 아까 말했던 신학위원회, TC 이런 데서 계속 주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가 살펴야 돼요. 어떤 앞에서 이렇게 마이크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마지막에 34페이지에
본 교단은 제가 이제 우리 교단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저는 총신대학교 교수로서 또 활동처 교인으로서 목사로서 섰습니다. 본 교단 신학과 양념할 수 없고 본 교단 총회 결의에 위반되는 2025년 WEA 서울총회는 즉시 철회돼야 되고 이런 무리를 일으킨 그러한 당사자들은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책임을 물어서 엄정하게 진리를 세우고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저희가 속한 교단에서 이제 9월 총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10월에 그 모임이 있을 텐데 9월 총회에서 저는 분명한 결의를 해줄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를 먼저 치니까 그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 번 더 좀 무렁차게 쳐주세요. 들립니까? 참 교수님께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일종의 혼종 복음, 여러 가지 종교가 섞여서 가자는 자유주의 신학적으로 가는 것을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가자는 그러한 하나님 중심의 신학으로 서 계신 것을 정말 감사드리고 또 그 강의를 열정적으로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 저희가 아까 올라가서 교수님 좀 시간 좀 이렇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서 좀 시간이 조금 일찍 좀 강의가 마무리됐습니다만 좀 아쉽긴 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강의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기자분들의 5분 정도를 선정을 해서 저희 그 기자 질문을 받으려 했는데 아예 저희가 그 질문을 기자들이 이제 하는 질문을 저희가 이제 여기다 받았습니다. 여기다 받아서 제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 기독공보의 유한나 기자가 질의하는 겁니다. 합동 내에서도 논란이 되어 WEA에 대한 명확한 윤곽이 드러날 때까지 결의를 유보하고 논쟁을 피할 것을 총회에서 권고한 바 있는데 왜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은 총회 권고와는 상반되게 WEA 서울 총회 개최를 결정했을까요? 이 질문입니다. 예, 제가 어느 분이 저에게 그분은 아주 교단의 대표가 되시는 분이고 또 우리 신학교의 또 대표가 되시는 분인데 참 걱정이 많다 문 교수님 이래요. 그래서 제가 다른 말씀을 드리지 않고 오정현 목사님께서는 왜 이 모임을 하려고 하시는지 스스로 좀 답을 해보시면 좋겠다. 저도 왜 이걸 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교회에 유익이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여기 지금 무슨 WEA 대표한다고 무슨 세계기구 대표라고 무슨 추앙받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왜 이것을 하는가. 사실 우리 교단 결의는 명확한 사건이 없으므로 거론치 않는다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44회 총회가 유효한 것입니다. 44회 총회는 협력하면 안 되거든요. 가입 협력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명확한 사건이 생겼습니다, 이제. 그러니 총회는 다루어야 됩니다. 명확한 사건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이미 이 모임은 실패한 모임이다. 뭐 9월, 10월까지 가볼 필요도 없고 지금 현 상태에서 이미 결론은 났다. 실패한 모임이다. 한국교회를 이렇게 끌어안고 같이 기도하고 진리 가운데 기뻐하고 그러면서 하나라도 더 구령의 역사를 이루고 이러한 모임으로서 아름답게 진행돼야 될 텐데 이 모임은 이미 실패한 모임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명분이 없다. 예, 두 번째 지난번 크로스뉴스 홍상원 기자의 질의입니다. 지난번에 구딜 산하의 신학적 정체성을 밝힌 근거를 바탕으로 합동 이대회 조사 청원을 검토해 보겠다고 김호욱 교수님이 말씀하셨는데
혹시 진행 상황을 알 수 있는지요? 저는 이제 제가 WEA 반대 위원회, 우리 합동측 반대 위원회에 저는 그런 뭐 자리 같은 거 하나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이번에는 제가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WEA 반대하는 분들이 일부 어느 지역 사람이고 또 어느 학교에 속한 사람이고 이런 거 왜곡을 하거든요. 그래서 김호욱 교수님이 짐바브웨에 갔을 때도 저보고도 같이 가시면 좋겠는데 저는 아닙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사회 보시는 우리 목사님과 같이 한번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우리 사무총장님과 같이. 예. 저는 제가 오늘 구디샤나나 이런 것을 자꾸 거론하려고 하지 않는 것은 구디샤나 문제가 있습니다. 사도라고 불립니다. 예, 다 아는 사실입니다. 사도라고 불리고 현장에 가서 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그분에게 당신이 믿는 거 신앙 고백 이야기해보라 하면 전혀 교리적인 답을 듣지 못할 겁니다. 우리가 신학 교육이나 이런 것을 제대로 배운 적이 없을 겁니다. 예. 그러나 저는 한 사람을 가지고 제가 할 일은 신학적으로 검증을 하고 파악을 하고 그래서 그들을 완전히 그래서 제가 이 구디샤나 이런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면 나중에 우리 구디샤나 그분 경질했다. 그러니 문제 없다. 이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합니다. 아마 제가 듣기로는 이 구디샤나 문제가 있다는 것이 우리 합동측에서도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거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회의에 리드니까요, 그분이. 예. 네, 다음 질의입니다. 개혁타임즈 김창현 기자의 질의입니다. WEA 서울총회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서울총회 개최를 막는 반대 운동에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가요? 예, 저는 WCC 반대할 때도 그랬습니다. 왜 문 교수는 머리에 띠를 두르고 피켓을 들고 그렇게 하지 않냐. 그래서 그건 제가 할 일이 아닙니다. 저는 진리 이야기, 그거 제가 할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WEA를 반대한다는 거, 아까 WEA를 서울총회를 개최한다는 그 뜻이 뭔지 깊이 생각해 본다면 역으로 WEA를 반대하는 뜻은 또 뭔가 이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거기 모임을 해서 10,000명이 모이고 10만 명이 모이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미 실패한 모임이다. 그래서 저는 WEA 반대에 대해서 어떤 아마 교단이나 이런 데서 어떻게 총회적으로 결의를 한다거나 이런 것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헌의가 많이 올라갔으니까요. 최고 많은 헌의가 올라갔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듯이 그와 함께 우리는 이러한 때에 더 진리의 경각심을 갖고 진리가 온전해야 한국교회가 다시 제자리를 찾고 부흥된다. 그저 그냥 문화적으로 윤리적으로 이렇게 어떤 대안을 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저는 단지 WEA를 막는 수준이 아니라 한국교회를 다시 세우는 수준으로 되돌아보자. 그게 제가 이런 발표하고 하는데 논점입니다. WEA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거 별거 없습니다. 하면 어떡하 안 하면 어떻습니까 사실. 로잔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로잔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로잔 이런 거, WEA 하는 거, WCC 이분들은 카이로까지만 간다. 나일강에서 파라솔 밑에서 커피만 마신다. 콩고강까지 내려가는 것은 보수교단이다. 보수교단, 진리에 서 있는 사람들이 현장까지 내려가서 선교한다. 그래서 너무 가대평가할 필요도 없습니다. 뭐 하면 하는데, 근데 왜 합니까? 그리고 특별히 애통한 거는 우리 교단의 교회가 왜 합니까? 그게 이제 애통합니다. 그래도 우리 교단의 교회에 일하면 그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그 교회에서 왜 하냐 이 말입니다. 반대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아마 진행될 겁니다.
저도 더 나를 세울 거고. 다음 질의입니다. 기독일보 김진영 기자의 질의입니다. 합동증경청의장단이 어제 WEA 가입 및 교류 금지를 촉구하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며 합동 내 WEA 반대 움직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어제 소식을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예, 그래서 아마 신문으로 이렇게 전면적으로 나올 겁니다. 그 정경총회장님들은 수도 많고요. 예, 그리고 장로님, 목사님, 장로님도 속해 있고, 예, 그래서 분명히 사실 엔간하면 우리 교단에서 저렇게 하는 정서가 늘 가지고 계시겠지만은 그래도 저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교단이 살고 한국교회가 살고 한국교회가 다시 부흥하려면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예, 아마 그러한 신앙에서 또 우리 한국교회에 대한 그러한 간절함에서 우리 정경총회장님들이 지금 이 중요한 시점에 그렇게 결의를 해주시면 아마 그게 공론화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교단의 공론은요, 제가 충청노회라는 데 가서도 충남 서천에 가서 WEA 반대하는 걸 이야기하니까요. 그리고 오후에는 또 WEA 좀 지지하는 분도 와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끼리 막 투표를 해봤답니다. 본래 그쪽이 조금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압도적으로 반대한다. 그리고 이번에 목포도 가서 제가 기독교 강요 가르칠 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포에 있는 오회에서는 사랑의 교회에서 한국 성김의 날인 그거 하는데 4차 하는데 그곳에 못 가도록 금종령을 내렸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곳에 가면 WEA에 참석하는 곳으로 여긴다 이렇게. 그 말은 WEA에 참석하면 안 된다. 그렇게 제가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한국교회는 막 가볍게 움직이는 것 같아도 깊이 아주 깊은 원천과 같이 그렇게 진리의 걸음이 있다. 저는 그렇게 믿고 담대함을 갖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질의 사항입니다. 크리스찬 연합신문 임경래 기자입니다. 만일 WEA가 교수님 말씀하신 것을 토대로 변화가 일어난다면 한국교회는 WEA와 교류하는 것이 맞나요? 바뀌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변곡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우리가 고쳐서 쓴다라는 말도 있죠. 그러나 연합기구, 연합사업은 고쳐서 쓰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고쳐서 쓴다는 개념보다 우리가 무슨 WEA를 절대시할 필요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차제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국교회가 전체 진리의 오곡께서는 그러한 것으로서 전체적으로 WEA 이런 데 다 무관하게 옳게 기치를 내걸면 다 이쪽으로 모일 겁니다. 진리를 갈구하는 그분들이 모이고 세계 교회에서도 한국 교회가 하는 저렇게 가야 된다. WCC도 안 되고 WEA도 안 되고 이제 한국 교회가 하는 진리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저렇게 세계 교회 연합이 이루어져야 된다. 왜 한국 교회가 일을 못 합니까? 제가 아까 말씀했죠. 왜 자꾸 죽어가는 꼬리를 잡고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WEA가 고쳐질 거라는 생각은 안 합니다. 그리고 고쳐질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십 년간 이게 그저 하나 행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좀 착각하는데요. WCC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서 하니까 무슨 문제를 다루고 북한 문제 거론도 안 됐습니다. 아젠다도 안건도 못 올라갔습니다. 이종규 목사님이 그렇게 안건을 내려고 했지만 WCC나 WEA는 벌써 자기들이 해오던 대로 하는 겁니다. 한국의 아직도. 그 흐름은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힐레라든지 슈르마라든지 아까 그런 학자들 그런 학자들에 의해서 딱 세팅된 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WEA를 고쳐서 쓸 여지는
제가 봐서는 없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제가 공개 토론을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WCC 때도 CBS에서 하자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김상환 목사님, 또 우리 합동측의 서기현 목사님, 그리고 또 실무 대표, 그리고 신학자, 그래서 3대3 혹은 4대4로 CBS에서 방송하자 그러고 CBS에서 구체적인 계획까지 다 잡았었습니다. 그리고 엠베서더 호텔에서 만나서 실무적인 토론도 해갔고요. 근데 마지막에 안 하겠다 하시더라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교회가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 유치하는 측에서는 제가 제안합니다. 저는 합동체 WEA 반대 대책 신학위원장입니다. 제가 신학위원장으로서 제안합니다. CBS든 CTS든 공공성이 있는 방송에서 실제 실시간 녹화, 실시간 방송하면 좋고 실시간이 안 되더라도 실시간 방송에 준하는 방송으로 편집 없이 실시간 방송에 준하는 방송으로 방영한다면 좋겠습니다. 왜 그걸 못합니까? 그리고 이때까지 했는데도 계속 그 말만 있어서 할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건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책도 읽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 무더위의 염천에 모이셔서 이 관심을 갖고 진리 문제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던지는데 어찌 그 정도 토론에도 안 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러면 저는 나가겠습니다. 뭐 그쪽에 10명이 나와도 좋고 저는 저 혼자 나갈 수도 있고요. 하겠습니다. 그러나 1대1로 그 대표 다만 신학적인 어떤 식견이 없이 막 반대하고 그런 분 말고 신학적으로 식견을 가지고 그래서 저는 글을 제가 오늘 쓴 글 정도라도 써서 오셔서 저하고 토론을 하는 거 그걸 저는 공식적으로 제가 한기총 이름이 아니라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제가 촉구합니다. 이 말씀을 제가 오늘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문병호 교수가 메디아에서 공공적인 메디아에서 그렇게 뭐 우리는 대체로 CTS, CBS겠죠. 거기서 공개 신학 토론을 하자고 다시 한번 제안한다. 이렇게 오늘 좀 보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하시기 전에 문 교수님하고 저하고 짠 건 아니고요.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CTS, CBS, 구TV 공개적으로 요청을 합니다. WEA 서울총회 준비하며 참석하는 신학자분들과 WEA 서울총회 반대하는 신학자분들과 방송에서 공개 토론을 열어주십시오. 한국교회를 위한 방송 이라고 그렇게 우리들도 알고 있는데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공개 토론회를 보고 듣고 바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수님도 그리고 우리 한기총 식구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참석하기로 하신 분이 저희 한기총의 총대가 64개 교단에 23개 단체 해서 대략 약 300명 정도 됩니다. 총대가. 그 중에서 193명이 참석하겠다고 의사를 밝혀오셔서 이제 오늘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쨌건 참 교수님과 그 여러분들 모두에게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 광고 말씀을 또 하나 드리면 끝난 다음에 밑에서 지하 1층에서 식사가 있겠습니다. 차질 없이 식사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저기 그 사진 촬영을 할까요? 예, 그럼 바로 끝나는 대로
사진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수님하고 대표장님하고 진경 대표장님에서 이게 다 오셨어요 지금.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그 명예회장이신 김용도 목사님의 그 마무리 기도로 오늘 그 모든 순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잘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경환 대표회장님을 선출해 주셔서 제3차 WEA가 가지고 있는 그 심각성을 아시고 3차에 걸쳐서 세미나를 하게 된 것 감사합니다. 오늘 총신대 조직신학 문병호 교수님께서 강의한 말씀을 잘 간직하고 성경 66권을 마음에 늘 간직하고 읽고 진리의 말씀을 사수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한기총 모든 회원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성경이 늘 마음에 간직되어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 나려 주옵소서. 오늘 귀한 행사를 주관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늘의 이슬짐과 땅의 기름짐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참석한 모든 회원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을 받들어 감사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앞으로들 나오세요.